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여러분 함께 찬양을 함께 듣는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의 노래가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요게벳의 노래가 이 시대의 모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며, 요게벳의 노래와 고백이 우리 양원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교사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모든 교사들의 아름다운 노래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위대한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양성해내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다음 세대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훌륭한 인물로 배출되어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게벳 그리고 요게벳의 아들 모세와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잠재적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부모이면서 또 손주들의 부모이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결혼해서 다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오늘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참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숲속 동물 중에서 가장 털이 부드럽고 그리고 윤기가 나는 담비가 예쁜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 담비는 엄마 담비를 닮아서 살도 부드럽고 윤기까지 흘러 모든 짐승들의 사랑을 받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끼 담비의 부드러운 살결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새끼 고슴도치랑 둘이서 놀다가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난 거예요. 엄마 담비는 화가 나서 고슴도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새끼 고슴도치에게 그 뻣뻣한 가시가 많으니 살결이 부드러운 우리 새끼 담비와 놀지 말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미 고슴도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미 담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이 세상에서 내 새끼만큼 그렇게 부드러운 가시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내 새끼는 고슴도치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게벳이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이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에서 잘생겼다는 말, 이 말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게벳이 볼 때 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요게벳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주 쓰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루 6일 동안을 지으시면서 매일같이 반복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 사역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부모들이 그 아이가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 아이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고 심히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들이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사랑스러운 게 몇 살 때까지 갈까요? 자식들이 3살 때까지만 사랑스러울까요? 5살 때까지만 사랑스러웁니까? 10살까지만 사랑스러운가요? 청년의 때 사랑스럽죠? 시집가고 장가가면 사랑스럽지 않던가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죽을 때까지 사랑스럽습니다. 이쁜 겁니다. 잘났습니다. 소중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 사랑 참 너무 과하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할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 메인 화면이 뭐죠? 손주들 동영상. 여러분들 그 갤러리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 그게 70% 80%는 다 무슨 사진이죠? 손주들 사진.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럴까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나는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내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그리고 내 자녀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놓고 누굴 닮았느냐 한번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굴 닮았다? 이 아이는 아빠를 닮았어.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좋죠? 엄마를 닮았어. 여기까지만 나가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을 넘었습니다. 시댁 식구를 닮았다. 친정 식구를 닮았다. 이렇게 나오면 또 기분이 좀 더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지는 마십시오. 안 좋은 건 다 당신 닮았고 좋은 건 다 나 닮았다. 여기까지 가면 조금 위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는 부모를 닮았을 겁니다. 내 아이는 양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아이, 내 손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아이의 탄생,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의 출생,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보낸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힘없는 자녀들을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부모님들 있지요.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고 화와 분노를 아이들에게 푸는 부모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 시대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귀찮아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스페인 출신의 양육 전문가 프란시스코 페레라고 하는 사람, 그가 쓴 책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애정과 사랑. 여러분,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라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우리 양원교회 다음 세대들, 이 어른,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그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이의 참 부모는 나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나야 할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속에서 가장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이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룰 때 애굽의 바로 왕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서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유대인들이 낳는 히브리인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 죽어야만 한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고, 모세는 자라야 했고, 모세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곳,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는 애굽과 바로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며,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고 돌아다니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방종한 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초등학생의 12%, 중학생들의 23%, 그리고 고등학생들 30%가 죽음을 생각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의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다니요. 그 어린아이들이 왜 죽음을 생각하는 걸까요? 이 시대는 무섭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악한 영들이 있으며 권세가 있고, 또 여러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사회는 그 구조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OECD 23개 국가들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 지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1위 행복 지수, 어린아이들 1위가 스페인, 점수가 114.9. OECD 23개국 중에서 23위 대한민국, 점수 69.2.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풍토, 토양, 그들의 삶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학업 부담과 경쟁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학업 부담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케줄, 학교 교육,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경제적 불평등과 가난,
여러분,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또 실제적이죠.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큽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참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내신을 쌓고 수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인서울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다 또래들은 대부분이 다 강남 출신들이더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애당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그 아이들의 생각은 당연히 인서울, 그냥 당연히 인서울에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로 알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아이들에겐 굉장한 아픔이고 이것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1등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늘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정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쭉 살펴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더군요. 군생활도 1등, BTS 지민 최우수 훈련병, 사단장 표창에 포상받다. 1등이 인정받고 최우수상만이 인정받는 사회. 여기서 여러분 2등부터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등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요 패배배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불행, 행복지수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마디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살리에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게 항상 1위를 내주었던 사람. 그는 평생 이 모차르트 때문에 2위의 인생을 2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차르트를 독살시켜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단어가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디지털 의존과 사회적 고립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세계 최고의 IT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최고의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PC, 컴퓨터, 우리 아이들은 이 디지털 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고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소에 들어간 아들이 어제는 주말이라고 공휴일날마다 1시간씩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네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요, 벌써 훈련소를 나간 사람이 있대요. 훈련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살아가는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사회적인 고립이 되어져 가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이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무서운 세대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이와 같은 성경적으로 반역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 주일학교가, 교회가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괴배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품고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들로 전신무장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세, 이 모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요게벳은 사랑스러운 아들을 3달 동안 숨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요게벳의 최선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를 죽여버렸던 이와 같은 애굽 시대에 노예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 3개월 동안 숨긴 것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참 주인, 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요게벳의 선택과 결단은 이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한계 상황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그의 창조자, 내 아이의 창조자, 온 어린 아이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 띄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의 선택, 갈대 상자에 아들을 가일 강가에 보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이를 버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맡김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해줄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 아이의 창조자, 진정한 내 아이의 주인, 진정한 내 아이의 참 부모 되신 그분,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아이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 아이들의 손을 맡길 수 있기를, 그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항상 한계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내 눈에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도, 내 품을 떠났을 때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아이의 참 주인, 내 아이의 참 부모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아이가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도 없이 가슴문을 열고 수술을 받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서 열심히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딸이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나자 우리에겐 고민이 생겼습니다. 둘째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둘째도 그러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다 운동장으로 부르고, 스탠드에 앉아있던 부모님들은 이제 다 집으로 가랍니다. 그때 저는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날 밤 기도를 하러 올라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물읍디다. 아들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더냐? 내 아들 나에게 맡기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오직 이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광희는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입니다. 광희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많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모에 대한 효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드렸습니다. 오직 저는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는 것, 그 아이들이 듣는 것, 그 아이들이 가슴에 새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의 참 주인, 내 아이의 참 부모,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너를 맡긴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너의 손,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너를 맡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양원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